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또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요. 자, 먼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고 있어요. 이 장면은 바알을 위한 성대한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풍성한 열매를 준 것으로 여기고 축제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음행도 펼치고 있고 춤도 추면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풍성한 추수의 축복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은 이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수확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추방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지금 구체적인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의존했던 나라들이죠. 그렇게 의존했던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또 그 의존했던 나라에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축복이자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지 못해 그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 한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5절 함께 읽죠.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없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멸망을 피해 갈지라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주 끔찍한 심판의 예언을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의 그 끔찍한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우상 숭배는 바람과 같다. 우상 숭배는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호세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참 어둡고 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에 참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위로보다는 참 엄중함에 우리는 또 이 구약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실까입니다.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 1서 보게 되면 요한 1서의 마지막 절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요한 1서 하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또 요한 1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사귐에 대한 그 펠로십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우리와의 그 사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고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그러면서 지난 이 호세아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 네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 친밀한 그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걷어내야 된다, 우상을 배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무엇이 신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집착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마음의 신뢰와 믿음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보이지 않는 그 우상, 그 마음의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목표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것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이 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합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상을 의존하고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심, 그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내려놔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요한일서 4장의 그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랑이 흘러 이웃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우상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 또 7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패한 모습을 또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선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에 감동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잘 보셔야 되는데, 참 이게 7절과 8절은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그 에브라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가리키죠. 그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어요.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예, 적이 옵니다. Watch out.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예언자가 가는 길마다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 혹시 뭐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 뒤돌아보고 또 혹시 방심하고 형식적인 삶을 또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그냥 말씀을 그냥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면 되냐면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열심히 참석해도, 열심히 또 기도하는데도
내 소견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그들은 기브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지금 보게 되면요, 9절에 호세아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다.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죠. 사사기 그 19장에서부터 21장에 이르는 그 기브아의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브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두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어떻게 하죠? 12조각을 내어 12지파에 보내지 않습니까?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자신의 죄악을 또 정당하면서 그렇게 감추어가지고 전쟁이 발발하는 그 끔찍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죄악에 대해 사사기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말씀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왕은 누구인가? 정말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만약에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일명 자아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아 숭배,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집을 피우고요, 아집을 피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하여,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하면 죄가 도망가고 죄를 가까이하면 말씀이 도망간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말씀을 가까이하면 뭐가요? 죄가 도망가고 죄를 가까이하면 말씀이 도망간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하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배격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는 저와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게 하옵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때로는 우리가 또 판단을 잘못하여 아버지 앞에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구하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그 주기도문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